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이냐 예배당이냐라고 하여서 최근에 했던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설교처럼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시리즈 전체의 주제는 신앙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이 정도가 될까 합니다. 한 3주간 최근에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일이다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주일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는 성전과 예배당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예배당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안식일이라 부르든 주일이라 부르든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 하기 쉽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에 소금을 3%만 섞으면 바닷물이 돼서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도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 전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해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혼용해서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도 팔팍 예배당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팔팍 성전이라고도 많은 분들이 불러왔고 또 들어오셨죠. 오클랜드 예배당 혹은 오클랜드 성전 이렇게 예배당과 성전을 혼용해서 불러왔는데요. 성전이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거룩한 전. 그리고 그곳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성전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7장 4절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에서 분명하게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 보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 의미가 성전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해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 대목 읽었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 당신께 제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궁금증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20절이 이렇게 그 질문을 소개하죠.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북쪽의 중심 도시인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가 성전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거기 시온산 거기가 성전이라고 하더이다. 어디가 맞습니까? 하는 말이죠. 이 질문은 오랫동안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어온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졌다가 차례로 멸망하지요. 그리고 북왕국의 후예인 사마리아인들, 남왕국의 후예인 유다인들이 오랫동안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성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다 라고 주장하고
북왕국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 그리심산이 성전이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왜 그렇게 성전을 자신들이 사는 거주지에 두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갈등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 이스라엘의 정당한 정통성을 가진 후손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후손이 되지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팔레스틴 땅 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때가 오면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이 민족이 돼야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후손이다 라고 주장하든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땅의 주인이 될 정통성 있는 후손이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 성전이 우리 땅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막대한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죠. 성전의 위치를 놓고 다투는 이 문제 뒤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익이 걸려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자꾸만 성전으로 부르는 숨어있는 이유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지난 세기에 한국교회가 신학적 깊이가 깊지 못했을 때에는 구약에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의 성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예배당을 성전으로 그냥 무지 때문에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이익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면 어떤 이익이 생깁니까? 첫 번째는 예배당 건축에 교인들을 동원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 세기에 성장하고 참 교회가 혹은 목회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척도가 된 게 무엇입니까?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섬겼던 한국 서울의 망우동이라는 곳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가보니까 망우동이 거의 압구정동처럼 번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섬길 때만 해도 5분만 차 타고 나가면 그 동네가 다 배밭일 정도로 개발이 잘 안 됐던 서울에서 대단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허름한 집과 건물들 사이로 중세 고딕양식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거대한 그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당이었어요.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당시로서는 참 세련된 그 인테리어로 최신식 설비들이 갖추어진 예배당, 결혼식장, 스포츠 할 수 있는 공간, 또 식당,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이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건축을 잘하느냐가 목회의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이 오시면 목회가 어떤 것인지 쭉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참 목회의 성공은 곧 예배당을 제대로 건축하고 은퇴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선배님들이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자랑도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딱 2개 부류의 교회밖에 없었어요. 큰 예배당을 이미 지은 교회, 언젠가는 짓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회.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큰 예배당을 지어서 성공적인 목회 또 성장하는 교회로서 참 인정받기를 바랬는데
그런 큰 예배당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헌금이거든요. 교인들이 예배당 건축에 헌금을 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많이 하게 하려면 이 건물이 예배당인 것이 좋을까요? 성전인 것이 좋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예배당이어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헌금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것이면 내가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여유 있으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적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을 짓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적게 하고 여유가 없다고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과 죄책감을 일깨워주는 말씀도 흔히 인용하곤 하죠. 앞서 인용했던 사무엘하 7장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먹게 되었는가?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는 여전히 광야를 지날 때 만들었던 그 텐트 휘장 가운데 있도다. 죄송해서 어떻게 내가 이 백향목 궁에서 편안하게 사는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모두가 텐트 생활을 했죠. 하나님의 법궤도 휘장으로 만든 성막 텐트 안에 모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가 자기 집을 짓고 살고 특히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이 확고해지자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 삼나무입니다. 거대한 건축 그 자재로서 그 한 줄기가 여러분 막 손이 이래요. 여러분 그 서부에 가면 세코이아 팍 같은 그런 국립공원에 가보시면 어른들이 10명씩 손을 잡고 둘러서도 다 그 밑둥을 원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큰 나무들이 쫙쫙 막 100m씩 하늘로 뻗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레바논에 가면 있습니다. 그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축 자재인 거예요. 그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다윗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니 당시로서는 얼마나 멋진 곳에 다윗이 사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내 하나님, 내 왕, 내 목자 되신 주님은 저 허름한 텐트에 지내고 계시니 내가 마음에 죄송해서 내가 여기 못 살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마음먹은 거예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전 건축 앞에서 이 다윗과 같은 마음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교회는 비세고 물세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이렇게 허름하게 놔둘 수 있는가? 그러면 교인들이 마음이 순수한 교인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잖아요. 그러면 더 즐겁게 헌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헌금하기도 하고 저희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용하시는 분들이 그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막 헌금하시는 분들 어느 가난한 집에서 사시는 권사님이 평생 모은 그 통장을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걸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써달라고 해서 내가 이걸 받을 수가 없는데 너무 간곡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넣고 싶다고 그래서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아들네 딸네들이 다 부자 되었더라. 이런 간증도 들려주시고 이게 성전이라야 교인들이 기쁘게 혹은 힘에 부치더라도 열심히 헌금하고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이것이 예배당이어서는 안 되고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성전 짓는 데 안 쓰면 세상에 허탄한 데 쓸 텐데 하나님의 집 짓는 데 쓰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배당은 지어야 합니까? 예, 지어야 합니다. 예배당 위에 헌금 해야 하나요? 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는 필요한 만큼 계획을 세우면 되고 교인들이 즐겁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의 필요 이상의 거룩함의 이미지를 씌워서 그것을 크고 화려하게 힘에 부치게 계획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이 무리를 해가며 헌금하게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으로 포장함으로써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도 다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어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서서히 우리 안에 몸에 병이 들면 우리도 모르듯이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도 모른 채 병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가르침 주장은 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하는 에너지를 이 건물을 짓는데 모두 참 낭비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대가를 한국교회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으로 불러온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성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생각은 더 발전하면 하나님의 일은 곧 교회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 일을 하는데 더 바빠지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 오래 머무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다가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갇힌 신앙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겪어온 길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은 정말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은 병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목회자들이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부추깁니다. 왜입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교회 안에 몰려와서 오래 머무르고 교회를 많이 해서 그래서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그것이 곧 성공적인 목회라는 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 실습 시간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이 교실에 이 학생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처음 듣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신학생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어떤 교회인가요? 직역하자면 그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모입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참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참 진실한 분이로군요. 그 말은 열심히는 하지만 목회에 별로 성공은 못하신 분이네요. 그런 뜻이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막상 수업 시간이 돼 보면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그 유명함의 기준은 대개 설교를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 만에 교인이 얼마를 모여서 막 신화적인 성장을 이루거나 그런 분들은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평소보다 2배씩이나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목사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요. 왜 귀 기울여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목사님처럼 빠른 시간 내에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목사님들이 교계에서 대접받고 교계 언론에서 타이틀 일면을 장식하고 기독교 서점에 그런 목사님들의 성공담을 다룬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팔리고, 또 교인들도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믿고 쫓아가고, 그런 목사가 되려면 효과적으로 교인들을 교회 안에 많이 모아서 부지런히 교회 일을 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지요. 지난주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3.1 운동 당시 조선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1.5%가 채 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지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인의 20%가 넘는 이들이 개신교인이라고 자랑을 합니다만 교회는 동네북이 되어 있고 지도적인 역할은커녕 온갖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 되고 말았죠. 왜일까요? 교인들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역량이 교회 안에 다 갇혀서 교회 일을 하는데 다 소진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킬 영향력도 여력도 힘도 없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한 설교의 한 대목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던 이 사건을 인용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실제로 집을 지은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요. 48절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시편을 인용합니다.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가 인용한 시편을 또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성전이라고 건물을 거기 지어놓는다고 내가 그 안에 갇혀 사는 존재냐. 내가 그 안에 살고 거기서 내가 먹고 자고 입고 할 걸 차려놓지 않으면 내가 거기 못 거하는 그런 존재냐. 나는 성전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한 존재요. 내가 거하는 곳은 온 세상이에요. 땅끝까지 내가 거하는 곳이요 땅끝까지가 다 성전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미 초대교회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정작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외면하거나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세상에 충만한 분이듯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갇혀 있는 이들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는 이들인 것이죠. 여기서 목회자들뿐 아니라 교인들의 숨은 욕망도 함께 드러납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데는 교인들의 숨겨진 욕망도 한 몫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이곳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여기 모셔놓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은혜요 위로가 되는 때도 있지만 짐과 부담이 되는 때는 혹시 없으시던가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내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함께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님을 잘 만났습니다. 한 주간 혼자 잘 살다 올 테니까 한 주 다음 주에 또 봬요. 하나님을 여기 모셔놓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 주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하세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출현합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기독교인들이 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 성전에서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를 때 우리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병든 신앙의 함정입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지 않는 신앙이죠.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이 다르지 않는 신앙이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일터에 나아갔을 때의 모습이 똑같은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여기에 가두어 두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011년에 행일 미디어를 창업한 백승주 대표의 인터뷰가 최근에 한 기독교 언론에 실린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이기도 한 그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2개의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한결같이 대표들이 자신들이 다 교회 중직자임을 밝히고 어떻게든 직원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매주 목회자를 초청해서 전 직원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참 기독교적인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이죠. 그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기독교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회사들에 입사를 했습니다만 정작 회사에 들어가서는 참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위해 쓰고 본인은 교회의 중직자임을 밝히고 직원들을 예배에 다 참여하게 하는 열정을 가진 분이 직원들에게 수당도 안 주고 야근을 강요하고 임금도 체불하고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직원들의 연봉은 회사가 나날이 발전하는데도 오르지 않는데 이미 직원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엄청난 연봉을 받는 대표의 연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던 직원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 믿던 기독교인 직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회의를 느낀 백승주 대표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퇴사하고는 진짜 기독교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창업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함께 뜻을 모은 이들과 진짜 기독교 기업이 뭐냐, 직원들을 예배드리라고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참 직원들을 복되게 섬기는 곳, 그곳이 진짜 기독교 기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그렇게 디자인해서 창업을 했다는 것이죠.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다 공개를 해서 나누어 갖게 하고, 그래서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그 직원들이 임금뿐 아니라 이익 배당을 함께 받게 하는 것이죠. 회사의 대소사를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또 다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기 자신의 연봉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연봉을 공개하고 대표와 직원들의 연봉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직원들이 회사에서 더 많은 복지를 누리고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경영진들이 희생을 감수하는 곳, 그곳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를 가진 직원이든지 몸이 불편한 직원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이든지 이 회사에 나오면 즐겁게 이 회사를
자신의 집처럼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자 자신과 뜻을 함께한 이들이 그렇게 회사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표들이 뭘 감시하고 명령을 하고 일을 시키지 않는데도 이 회사가 이익이 나야 자기가 연봉이 오르고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투명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이 없어요. CEO라 해도 자기보다 크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EO에 대한 시기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가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고 언론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인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내가 아니라 집에서 내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볼 때에 거룩한 아빠, 거룩한 엄마, 거룩한 직원, 거룩한 동료가 되어야 진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한 분이시듯 기독교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발 딛는 곳 어디든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일상 속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답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